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6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지금까지도 필독 도서로 선정되기도 하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과 심리를 꿰뚫어 본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두려움을 갖게 하는 사람보다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을 해치는 일에 덜 주저한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쉽게 말하면 인간은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 혹은 사랑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공격하기를 덜 주저한다는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인간들이 사악하기에 그들에게 유리한 매 기회마다 깨질 수 있는 의무라는 사슬에 의해 지탱되지만 공포는 당신을 결코 저버릴 수 없는 처벌의 두려움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악한 본성은 큰 유혹이 오거나 기회가 왔을 때 얼마든지 사랑을 저버릴 수 있게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그 유혹 때문에 사랑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깨뜨린다고 해도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얻게 될 즐거움이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기꺼이 사랑을 깨뜨리고 상처 주기를 선택합니다. 대표적인 관계로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행동하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상처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조금 반대되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하는 대상을 공격했을 때, 상처 줬을 때, 그 관계를 깨트렸을 때 마주하게 될 처벌이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므로 우리는 되도록이면 순종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두려움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만 그려지지만 잘 생각해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공포스럽기만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존경의 의미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선을 지킨다라는 의미, 삼가 조심한다라는 모습을 담은 두려움이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영광과 생명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상처 주기를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더 큰 유혹이 오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좋은 것이 왔을 때 하나님을 놓아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스올처럼 잔인하고 불길같이 뜨겁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바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아합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아합의 신하된 사람이었음에도 아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또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바댜의 모습과는 반대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아합 왕은 왕비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과 바른 말로 책망하고 훈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눈엣 가시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바댜의 행동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는 아합 왕의 신하였고 그래서 아합 왕의 명령에 따라야 했음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오바댜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아합 왕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합보다 이세벨보다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 때로는 목숨이 걸린 일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성경의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도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두컴컴한 길을 걷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고 음산한 분위기의 거리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영화나 만화에서 묘사되는 처녀 귀신 혹은 내가 생각하는 무서운 귀신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귀신이 나올 것을 무서워하며 두 눈을 꼭 감고 그 길을 지나가던가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해서 나 무서우니까 통화해달라고 전화하면서 그 길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귀신을 일절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저 그냥 음산한 거리네, 그냥 쓸쓸하고 쌀쌀한 거리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길을 지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달라지고 두려움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으로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보다 많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임을 믿고 또 우리를 소멸하실 수도 있으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수도 있는 분임을 믿으며 천국과 지옥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걱정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상처 주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면 눈물로 회개하며 한 번만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은 경외함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 것이기에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이자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오바댜처럼 나의 목숨이 달렸다 할지라도 나의 목숨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설령 내가 죽더라도 내 영혼을 천국으로 건지실 유일한 한 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에 오바댜는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용서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렸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렇기에 내가 주님 앞에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온 마음 다해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무엇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꺾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확신과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경외하는 자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주님을 알므로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